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새벽마다 무릎 꿇고 1시간씩 기도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제 기도가 하늘을 닿기는 하는 건가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는 해야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하셨던 적. 옆 사람은 2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10분도 버겁고, 기도 시간이 길어야 응답받는다는 말에 억지로 입을 열었는데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고, 그러다 지쳐서 기도를 포기하게 되고.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하면서도 기도가 짐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성도들 앞에 서면 1시간은 기도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10분만 지나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가 너무 짧았습니다. 주기본문 전체를 천천히 읽어도 1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단 7마디, 7개의 강구만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긴 기도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이 많아야 들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두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 시간이 짧으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두렵고 무겁고.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 짐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나눌 7마디 기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7마디만 매일 아침 진심으로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단 7마디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그 7마디가 무엇인지, 왜 이 기도가 강력한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7마디 기도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 아버지입니다. 단 3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3글자 안에 기도의 가장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렵고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 주님이라는 뜻의 아도나이라고 돌려서 불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산 전체가 연기로 뒤덮이고 천둥과 번개가 쳤습니다. 백성들은 산 밑에서 벌벌 떨면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그만큼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죄를 먼저 씻고 희생제물의 피를 뿌린 후에야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는 나를 낳으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배고프면 먹여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잘못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갈 때 무엇을 준비합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손이 더러워도 옷이 찢어져도 그냥 달려갑니다. 왜입니까? 아버지니까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착하게 살았는지, 성경을 몇 장 읽었는지, 전도를 몇 명 했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려가면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나는 어제도 화를 냈어. 오늘도 거짓말을 했어. 이런 내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 하지만 이것은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완벽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바로 그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시는 김 집사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늘 기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자신이 부족하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때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 내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놓쳤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신분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 이 한마디만 부릅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아버지, 일하다가 힘들 때도 아버지, 밤에 잠들기 전에도 아버지.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기도가 짐이 아니라 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로 느껴졌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라는 이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소리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 불러도 됩니다. 그냥 아버지,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꿀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없앨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아버지는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자격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건을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아버지, 이렇게 불러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기도는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마디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마디, 감사합니다입니다. 이 세 글자가 왜 중요할까요?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가르치셨을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을 때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구하는 기도만 합니다. 감사는 뒤로 미룹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그때 감사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먼저 감사하라고 합니다. 닫기 전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를 기억하십니까?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무덤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살아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벌써 감사하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다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습니다. 감사가 먼저였습니다. 기적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목사님, 그런데 감사할 게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할 게 없으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습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있습니까? 다 감사할 일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도 병원 침대에서 눈을 뜨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숨쉬기조차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걷고 싶어도 걷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눈을 떴습니다. 숨을 쉽니다. 걷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박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다시는 걷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절망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기도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옆 침대 환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온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목 아래가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기계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팔을 움직일 수 있구나. 손을 쓸 수 있구나. 밥을 먹을 수 있구나.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손을 움직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재활치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의사의 말과 달리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가 저를 살렸습니다. 감사가 제게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을 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 절을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이 옵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감사가 그렇게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감사할 것을 찾아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당연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감사하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바뀔 것입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마디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마디, 용서합니다. 입니다. 이 말이 왜 기도에 들어가야 할까요? 용서는 기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기도할 때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묶이기 때문입니다. 원한과 분노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아픕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그 사람은 편히 자는데 나만 이를 갈면서 뒤척입니다.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혈압이 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스트레스로 병이 생기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 나입니다. 그러니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 한 짓을 아십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나고 가슴이 답답한데 그게 행복하십니까? 그 원한을 품고 평생 사시겠습니까?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결단입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옵니다. 전남 목포에 사시는 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에게 배신당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가 회사 돈을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3억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졸지에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집도 팔아야 했습니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친구를 생각하면 치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그 친구를 저주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3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간 수치가 비정상이었습니다. 위에도 궤양이 생겼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큰 병 생깁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친구는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텐데 나만 병 들어가고 있네. 이게 맞나? 그때 마음에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용서하라. 그를 용서하라.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용서합니까?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용서하라. 네가 자유롭기 원한다면 용서하라.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단했습니다. 좋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제 감정은 아직 따라가지 않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도 그 친구가 밉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친구 생각을 해도 전처럼 분노가 치밀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 오히려 그 친구가 불쌍해졌습니다.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 그 사람도 절박했겠구나. 1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건강도 회복되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위궤양도 나았습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용서가 저를 살렸습니다. 용서가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그 3억 원보다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감정과 상관없이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제 마음은 아직 따라가지 않지만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마디입니다. 이것이 자유의 열쇠입니다. 네 번째 마디, 도와주세요입니다. 이 세 글자가 왜 중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이것도 못하나? 이런 작은 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고 했습니다.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나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바울을 괴롭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것을 제게서 떠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이 자랑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등학생 아들을 두고 계십니다. 몇 년 전부터 아들이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을 냈습니다. 너 이래가지고 뭐가 되겠니? 그러면 아들은 더 문을 닫았습니다.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밤낮이 바뀌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부엌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날 이후 매일 아침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아들을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고 싶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니?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이 물었습니다. 아들아, 그때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니? 아들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엄마가 더 이상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더라. 엄마가 나를 그냥 사랑해 주더라. 그게 느껴졌어. 집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아들을 바꾸려고 애쓸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합니다.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내 능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로 힘드십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관계 문제입니까? 혼자 끙끙대지 마십시오.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않아서 못 얻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구하십시오.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마디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통로입니다. 다섯 번째 마디, 믿습니다. 입니다. 이 세 글자가 기도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이것 좀 해주세요. 안 되면 어떡하죠? 정말 해주실 수 있으시죠? 불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의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면서 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아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을 고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다 허비했지만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리를 헤치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순간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이 권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사업 실패로 6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집도 차도 다 날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이 매일 전화했습니다.
언제 갚을 겁니까? 남편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집에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자살을 생각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 권사님은 절망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 중에 한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큰 능력과 표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 말씀이 심장을 쳤습니다. 그래,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6억이 뭐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는데. 그날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아침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변했습니다. 두려움 대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습니다. 하루 5만 원을 벌었습니다. 6억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5만 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매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식당 주인이 물었습니다. 권사님, 혹시 주방장 할 수 있어요? 저는 해본 적 없는데요.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우리 체인점을 하나 더 열 건데 거기 주방장 해주세요. 월급이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년 후에는 그 체인점 점장이 되었습니다. 월급이 7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빚의 절반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당 주인이 체인점 하나를 권사님께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권사님이 운영하세요. 수익의 절반은 권사님 것입니다. 5년 만에 6억 원에 다 갚았습니다. 남편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제가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5번째 마디입니다. 이것이 기적의 열쇠입니다. 6번째 마디, 인도하소서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할지, 누구를 만날지, 무슨 말을 할지, 작은 선택부터 인생을 바꿀 큰 결정까지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잠언 3장 5절부터 6절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인도하소서. 충북 청주에 사시는 김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대학 교수로 20년 넘게 일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었습니다. 월급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 한 회사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로 오시면 연봉을 2배로 드리겠습니다. 임원으로 모시겠습니다. 솔깃했습니다. 연봉이 2배라니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정말 이 선택이 맞는 건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인도해 주세요.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평안이 없었습니다. 연봉은 좋지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거절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장로님,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마다하십니까?
그냥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요.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문에 그 회사 기사가 났습니다. 분식회계로 검찰 수사를 받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 후 그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고소당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가 만약 그 회사에 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 장로님은 말합니다. 제 생각대로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길 정말 잘했습니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눈에는 별로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최선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습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을 고집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면서 평안이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둘째, 성경 말씀과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 말씀과 반대되는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셋째, 믿을 만한 신앙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넷째, 문이 열리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문이 열립니다. 억지로 밀어붙여야 하는 길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열리는 길입니다. 서울 송파에 사시는 박 집사님은 직장을 옮길지 고민했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기도하는 중에 평안이 왔습니다. 옮겨라. 그래서 사표를 냈습니다. 새 직장으로 갔습니다. 처음 3개월은 힘들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새 직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신앙도 성장했습니다. 1년 후에는 이전 직장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집사님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길 정말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결국 하나님의 길이 최선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십니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되십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만으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길을 아십니다. 이것이 6번째 마디입니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7번째 마디. 주님께 영광입니다. 모든 기도의 마지막은 여기에 닿아야 합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입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필요를 구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해도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제가 더 힘차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7마디를 나눴습니다. 첫째, 아버지, 관계를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감사합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용서합니다. 자유를 얻는 기도입니다. 넷째, 도와주세요.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섯째, 믿습니다. 확신을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여섯째, 인도하소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곱째, 주님께 영광. 목적을 분명히 하는 기도입니다. 이 7마디면 충분합니다. 긴 기도가 필요 없습니다.
화려한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이 7마디만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1분이면 됩니다. 심지어 30초면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합니다.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인도하소서. 주님께 영광. 이것만으로도 온전한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30초 기도가 억지로 하는 1시간 기도보다 강력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눈을 뜨자마자 이 7마디를 드려보십시오. 한 달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가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작은 기적부터 큰 기적까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이상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기도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십시오. 7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의 고민이나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이런 문제로 힘듭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가족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7마디 기도로 매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긴 기도 필요 없습니다. 7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이 7마디를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멘.